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이고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이며 그리고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먼저 이 땅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물론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렸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되고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47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칭송을 받았다. 얼마나 믿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저들이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난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야, 배울 것이 있다, 본받을 만하다 라고 하는 이런 칭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교회가 이런 교회를 꿈꾸며 지난 27년을 은혜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되기를 애쓰고 힘써 온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은 멋있게 지어진 외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꽃밭에 꽃이 아름답게 가득가득 피어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것, 이 생활이 교회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물교회는 외모로도 꽃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났지만 그보다 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자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들을 만하고 배울 것이 있다, 본받을 만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칭송받는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받을 만한 것, 배울 만한 것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이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 신앙과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며 서로 나누며 더불어서 함께 가는, 혼자만이 아닌 함께하는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믿음의 한 가족이고 한 식구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그랬는데요, 여기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어근은 피로 맺은 형제라고 하는 의미에서 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평상시에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임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며 기도해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도 나누어주고 병든 자, 외로운 자 우유하며 섬기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는 은혜의 나눔을 나누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사람은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한 형제요 자매임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신앙의 자세요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밖에서 바라보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저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이래가지고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너도 나도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생문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너는 너요 나는 나인 이런 따로의 이런 의식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정말 나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의 모습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요,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다. 너는 너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나대로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들의 신앙의 생활이 달라져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어려움을 도와주고 서로 섬겨주고 가난한 자에게 물건도 아낌없이 나누어주어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 오늘 우리의 생명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 220장 3절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형제여 친구들이 한 몸같이 친밀하고 한 몸같이 친밀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우리 주님 그 지성으로 준행하세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우리 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서 실천하는 순종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은혜로 적시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에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생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는요, 아직까지도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워 밥을 못 먹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옆에 있는 이 상기초등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직도 믿겨지지는 않지만 급식비를 낼 돈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급식을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었다. 지금은 뭐 무상으로 이렇게 다 주니까 괜찮지만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요, 7, 80명이 급식비를 못 내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급식을 시켜줬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하루에 세계적으로 3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런데 세계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수확을 보면요, 3억 톤에서 4억 톤의 식량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1년의 전체적인 세계적인 그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을 보면 3억 톤 내지 400억 톤이 나무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나무 들어가는데 하루에 3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다. 이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게,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풀어 나눠주지를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재정을 쌓아놓지 않는다는 거, 이거 자랑거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헌신하여 드려지는 예물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교하며 복음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그리고 구제하며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물질적으로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나누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는 장애인 문제도 심각하고요, 앞으로는 노인 문제가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나라에서 전부 다 감당을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을 짊어지고 지역과 함께 걸어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 생명교회가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생업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힘에 넘치도록 섬기며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주 100명이 넘는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섬깁니다. 20명이 넘는 가정의 독거노인들을 우리가 빛반찬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7, 80명이 되는 어르신들에게 쌀을 나누어 드리면서 섬긴 지가 10여 년이 지났었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교회에 빛을 잃어버린 십자가에 빛을 밝히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자립 교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힘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캄보디아에 선교사님 한 가정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워서 유치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필리핀의 지교회를 세워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나 태국,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을 작은 곳이지만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섬겨나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내년에 우리 28주년을 맞이할 때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이 동남아 어느 곳이든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온 성도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 생명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도 기도하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을 예루살렘 교회는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같이하고 시간과 물질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연히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힌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가 바로 섬기며 교제하며 기도해주며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과 구별된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 우리의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 깨끗한 것은 아름답지만 더러운 것은 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쁜 것은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티 없는 맑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결혼식장에 그 신부가 예쁜 것은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그 순백의 드레스, 순결한 깨끗함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치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과 구별된 거룩함과 성결함이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구별되지 못하고 더러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음란한 것들이 성도들을 음란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뜻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 선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선과 모호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죄악의 세상과 그 선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의 모습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영적인 거룩함이 나에게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학 입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대부분 보면 대학만 가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학교만 가라는 거예요. 네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학교에 들어가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좋은 학교, 좋은 대학만 가라는 거예요. 주일날 고3 때는 쉬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좋은 학교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앞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학문 중에 대학이 제일 높은 학교니까 그 학교 앞에 가면 책방들이 가득하겠죠? 천만에 하나도 없습니다. 책방은 없어요. 눈을 찌고 찾아볼래야 없습니다. 술집이 가득합니다. 골목마다 보이는 게 술집이요,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음란한 문화들로 가득한 것이 대학가예요. 일단 대학을 가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모님이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더러운 문화에 속절없이 젖어들어가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잘못되는 경우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젊은 대학생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대견스러워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더러운 대학의 그 문화에 물들러 있지 않고 그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아들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새벽에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썩어진 죄악의 타락한 대학가에 이 아들 이 딸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로 인하여 이 딸로 인하여 그 대학의 문화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것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영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과 분명한 구별된 거룩함이 있었다.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죄악의 세상의 문화와 구별되게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을 여러분들이 보이며 살고 계십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상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다. 41절에 보면 하루에도요 3,000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났다. 47절에도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인데요. 벌써 10달을 살아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며 나도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교회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감동되어지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아이는 병드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처럼 믿음의 성장과 부흥이 없는 성도는 병든 성도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병든 것처럼, 이상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열매가 없는 우리의 신앙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생명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교회가 영적인 건강함의 공동체라고 하면 날마다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생명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여짐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여러분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하여지게 하는 믿음의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술집이 더 많습니다. 술집이 더 많은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러브 호텔 전국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지난 추석 전날 제가 우리 교회 앞에 광고를 했어요.
추석 전날 사택에 찾아와도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 집에 추석 인사를 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어려운 분들 찾아보시고 그분들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집에 없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려고 우리 집사람 보고 오랜만에 바람을 쏘이러 저 자유로 끝에 있는 그 예쁜 마을이 있는데 우리가 참 좋아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요 11시 반에 도착을 해서 밤 커다란 호텔이 2개 있는데요 방이 없대요.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몇 호인데 방이 없습니까 이 밤에? 그랬더니 꽉꽉 찬대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불륜의 커플들이 가득하다. 전국적으로 러브호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불평하거나 이거 큰일 났다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건 마귀적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교회가 많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더 많아야 됩니다.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아직까지도 400만 개의 교회가 더 있어야 되고 80만 명의 선교사들이 더 파송되어야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부흥돼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문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될 목표는 분명합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정말 믿음의 온 식구들이 한 가족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확인되어지는 우리 생문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는 절대적으로 구분된 성결함의 모습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여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이 땅의 이 시대에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27년 전에 나누어주는 교회의 모토로 시작을 해서 27년을 하루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더 많은 것으로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교회에 영원한 표가 있습니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교회의 오늘의 목표 단 하나입니다. 다른 목표 없습니다. 우리 생명교회가 부흥돼서 여기에서는 도저히 예배가 감당되지 못해서 다른 곳에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해서 이사를 간다라고 하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머리에 빨간 띠를 띠고 교회 앞에 나와서 다른 교회는 다 이사가도 괜찮지만 생문교회는 우리 동네에 필요하다. 이사가지 못한다. 이사를 가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 이러면서 교회 앞에 들어눕는 이런 교회를 만들자. 단 하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피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뜻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해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 27주년 감사주일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설립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